주신 말씀 욥기서 25장 1절에서 2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의로운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 한 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국의 시인 셸던 실버스타인의 시 중에 일찍 일어나는 새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당신이 새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지. 그래야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을 테니까. 당신이 새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하지만 당신이 벌레라면 늦게 일어나야겠지라는 일찍 일어나는 새입니다.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시를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늦게 일어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가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은 모두에게 분명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절대적 진리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상대주의라 말을 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상대적이기에 옳은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의 주장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좋은 말입니다. 꼭 필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주의가 신앙과 만났습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21세기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종교다원주의 정신이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가 믿는 그 진리를 반대하는, 점점 더 우리가 믿는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을 찾아가며 발견해가는 과정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나이스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존중과 배려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종교를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놓고 바라보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옳은 것일까요? 기독교는 이런 상대주의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방법이 다르고 신앙의 대상이 다르면 다른 것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상대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참신이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어떤 신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그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이 진리를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문화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까요? 상대주의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났습니다. 상대주의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한번 여러분 머리를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어디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는 어디에 기반을 두어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절대적 진리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의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적 삶을 나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아주 나이스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해석돼도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융통성이 발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 나에게 적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관대함이 없습니다. 살을 베는 칼과 같습니다. 몸을 찌르는 창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발휘된 그 융통성이 상대방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향할 때는 살을 베는 칼과 같이, 살을 찌르는 창과 같이 대한다면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고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지적하고 공격하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 내 자신의 생명을 위해, 내 자신의 삶을 위해 주신 것, 곧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파라는 분명한 목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갔던 인물입니다.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두려워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복음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자신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려고 부단히 힘을 썼던 그 주인공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라는 뜻은요, 전쟁에서 승자가 패자를 종으로 끌고 온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던 인물이, 말씀에 복종시켰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던, 복종시키는데 힘을 썼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인간의 죄성, 원래 본성,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연약한 모습이 새롭게 변화돼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과 온유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우리 초등학생들 요나 이야기 아마 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요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니느웨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바이블 아카데미를 한번 더 할까요? 스페인입니다. 지금의 스페인.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나.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도망갔죠? 도망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도망갔는지? 무서워서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한번 볼까요? 요나서 4장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안 가겠다는 얘기죠, 그죠?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도망갔는지. 몇 분만 웃으시네요. 제가 좀 풀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은혜를 베풀어 경고했던 바와 달리 심판을 거두었을 때 그 은혜가 요나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싫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참 그 배경을 말하면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요나가 어느 시대 사람이었습니까? 분단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의 바로 여로보암 2세,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치하했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2세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치하하면서 한 번도 긍정적인 평가가 없었던 인물입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 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1년을 치하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땅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이었는데도.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자 요나가 백성들의 불쌍함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분명히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요나는 감사했고 환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신의 나라에 긍휼을 베푸시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받았습니다. 너는 니느웨를 가라.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킬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이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니느웨에, 이스라엘의 적국 그 니느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적국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것을 요나는 싫었습니다. 요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악한 왕이 다스리는 자신의 조국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실 때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 자신은 망하기를 바라는 그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선택, 요나가 보여준 행동은 어찌 보면 상식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담 아십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을 아십니까?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더 쏠리거나 유리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인지상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이치인 것 같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달랐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이치,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본받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내 교회에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임할 때는 너무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임할 때는 왜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배가 아프십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논한다면, 그러면서 스스로 어렵다고 여긴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5장에 수아 사람 빌닷의 대답입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복과 저주가 있어서 공포로 다스리기도 하시고 평화로 다스리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군대를 헤아릴 자가 누구냐?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냐? 다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창조주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인간은 제 아무리 의롭고 깨끗하다 해도 한없이 나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빌닷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혹시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빌닷은 욥에게 의롭고 깨끗하기를 요구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욥의 고난이 의롭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이유 있는 고난이라면, 까닭이 있는 고난이라면 욥의 세 친구를 비롯한 모든 인류도 욥과 동일한 징벌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그 당사자인 빌닷에게는 작용하지 않고 왜 고난을 받고 있는 욥에게만 이 말씀이 작용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욥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26장이죠. 2절 말씀에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누가 해줄 아십니까? 이게 욥의 말이 아닙니다. 친구의 말을 빌려왔습니다. 욥기 4장 3절 4절 보시겠습니까? 욥기서 4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 말에서 가져왔습니다.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며 일어나기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게 바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그 엘리바스의 그 대답을 고스란히 들고 와서 욥이 지금 빌닷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장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누가 네가 한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에게 그 지혜를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26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죽은 자들이 5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이걸 풀면 죽은 자들이 떤다. 깊은 물 밑에서 사는 자들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5절의 욥의 대답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빌닷의 첫 번째 발언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8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이게 친구 빌닷이 첫 번째 발언에서 욥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 한 말. 왜 이것과 지금 26장 5절과 지금 연결이 되냐면요, 빌닷은 이미 자신의 지혜가 어디서 왔다고 했죠? 옛 세대에서 왔던 것입니다. 이미 조상들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빌닷의 이 지혜가 어떤 지혜라고요? 오늘 5절 말씀에 죽은 자의 영들,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바로 빌닷의 이 지혜가 죽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죽은 지혜. 옛 세대, 조상들은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물 밑에서 저 아래에서 두려워 떨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풀면, 친구야, 친구 빌닷아, 내 친구야, 죽은 자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말고 조상들의 경험에서 얻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직접 너의 눈으로 이 창조 세계를 바라봐. 왜? 옛 세대의 지혜에 갇혀 있느냐? 너의 눈으로 세상을 봐라. 너의 의가, 너의 정의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냐? 죽은 자들의 지혜에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빌닷의 대답이 틀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었듯이. 문제는 빌닷의 대답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빌닷 자신에게 향해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욥을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손가락질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다음,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네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에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시고 빼내십시오. 먼저 내 자신에게 비판의 잣대를 대십시오.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내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던 욥의 세 친구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위선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무모한 비판자로 날이 선 칼이 되어 날카로운 창이 되어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말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베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며 그것은 곧 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요, 그 삶입니다. 나의 구주,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본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여러분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십자가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키가 자라고 머리가 자라듯 우리도 신앙의 삶의 성숙함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한 나의 들보가 있다면 오늘 나를 철저히 돌아보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마지막 때 내가 불합격자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는데 내가 낙오자 같아요, 불합격자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